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적 타락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과 또 새 생명의 말씀에서 나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생활 원리, 육적 타락과 육적 타락의 동기는 지난 시간에 원리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리 본문의 내용은 읽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참 부모님의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육적 타락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이다. 그런 내용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요즘에 원리 본문에서 육적 타락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육적 타락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란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가 너를 고통의 침상에 던지리라.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단순히 잠자리에 눕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로 인해서 즐기던 자리, 우리가 남자, 여자가 타락할 때 침상에서 타락하잖아요. 그런 그게 죄로 즐기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질병, 고통의 자리로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즐겨하던 그 침상이 한 번 타락하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그 고통에서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일생 동안 네가 침상에서 지날 때마다 그 침상이 고통의 침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내가 너희들을 강렬하게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요, 2세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 축복받기 전에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느 누구라도 한 번 타락하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보통 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이는데 누구나도 한 번 타락하면 그 양심의 가책이 하루, 한 달, 1년이 아니라 일생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한 번 타락하면 그 양심으로부터 받는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의 길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음란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들의 아이들을 죽게 하리라. 여러분, 심판 중에 심판은요, 음란으로 인해서 심판이 자녀에게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갑자기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한 번 타락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그 순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음란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야, 이게
놀라운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란죄가 죄 중에 죄악이에요.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자기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누가 뭐 나를 범죄 저질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야, 이게 이 음란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입니다, 원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리 본문에서 이 육적 타락의 동기와 결과를 놓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행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다. 세막대기로 그들을 벌하여 너희 앞에 복종케 하여 질그릇같이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통치권을 고지곧대로 믿지 않고 세상 사람의 말, 세상 사람의 영, 세상 사람의 사상과 어울려가지고 가늠하는 타락한 신앙인들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큰 환란, 곧 지진, 곧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각종 재난으로 치신다고 얘기했고, 그들의 목숨을 사망 곧 사탄의 사자에게 넘겨주어 임의로 짓밟히도록 한다 했고, 그러나 그 와중 가운데서 자신의 왕대심과 그 계명을 존중해서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 불의와 추악한 음행과 포악한 세력들과 대적해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다시 말해서요, 음란을 다스리는 사람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음란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음란을 다스리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축복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에 철장을 갖고 인류 역사에 등장한 세상 만민의 죄악의 뜻과 사상들을 마치 질그릇 깨뜨리듯 깨뜨려서 부수는 경찰 노릇을 하라.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가늠하는 타락한 신앙인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징벌은 큰 환란이 오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지진과 같은 각종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환란과 전쟁의 원리는 결국 음란의 만연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과 추악한 음행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신앙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전쟁은 여러분, 음란과의 전쟁입니다. 이 음란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음란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음란과 싸워서 승리하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누가 모델 축복가정입니까? 음란과 싸워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음란과 싸워서 부부가 타락하지 않고 잘 순결을 지키는 부부가 되었습니까? 내가 내 자식이 잘 원리로 교육시켜가지고 자식 한 명 한 명이 음란과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까? 어떤 자식은 타락하고 세상과 놀아나고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보세요. 사탄의 최종 목적은 다 음란으로 타락시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들의 사명은 축복 전에 절대로 순결을 지키게 하고
축복 후에는 부부간의 절대 정절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참 부모님의 말씀에 철장을 갖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세상 앞에 경찰 노릇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런 말씀을 들게 되면 참 반성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우리 축복을 받은 가정이라도 우리가 뭐 떳떳합니까? 우리 부부가 떳떳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뭐 제대로 교육을 했습니까? 나부터도요. 야, 지금 손자들이 7명이 자라는데 이 7명이 과연 정말 순결을 지키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보통 과제가 아니라고요. 누구나 다 이런 정말 걱정을 하고 사는 것이 축복 가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다스리게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음란을 다스리는 자가 결국 권세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나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동받은 말씀을 내 심정에 간직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세를 완전히 개선하겠다는 마음과 하늘에 대한 모심의 심정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믿으면 자기 자신이 정말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이 놀랄 정도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놀랄 정도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면 정말 내 자신도 놀랄 정도로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생활을 개선해 주니까 내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진실되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으면 자기 자신이 정말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만큼 자기 자신이 놀랄 정도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받은 말씀, 이 감동받은 말씀을 늘 명상하고 내 심정에 간직해야 돼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감동받은 말씀을 계속 간직하기 어려우니까 그 감동받은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명상해야 됩니다. 자꾸 그 감동받았을 때 그 분위기와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자세를 완전히 개선하겠다. 내가 오늘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습관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심정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은 것만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누구나 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면 결국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 내 인격에도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믿어보라. 그리고 자신을 100% 신뢰해보라. 내가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심정이 본질에 가까워지면 상대에 대한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고 긍휼한 심정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부활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진심으로 믿어보십시오. 말씀을 믿으면 내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말씀을 믿으면 성령이 나를 어떻게 협조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100% 자신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자신이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계속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워도 자꾸 말씀을 믿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 심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실천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첫째, 상대에 대한 긍휼의 심정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받은 말씀이 내 심정에 지속하는 한 상대를 보면 심판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긍휼의 심정이 나옵니다. 상대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고 상대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심으로 믿어보라. 말씀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말씀을 믿으면 성령이 나를 어떻게 협조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말씀을 믿으면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100% 자신을 한번 믿어봐라.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계속 지켜보라. 이게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 아닙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믿는 것이 어려워도 자꾸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틀림없는 심정의 변화가 벌어진다. 말씀을 믿는 것만큼 기적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참부모님의 공로와 우리의 각성. 오늘 우리는 참부모님 때문에 내 심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부모님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참부모님은 하나님이 공인하고 영계의 기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참부모님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제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쳐도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참부모님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락성을 벗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탄 천사장의 후손이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아니고는 타락성을 벗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부모님은 하나님께서 공인하시고 그리고 영계로부터 특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 축복 가정들이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리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왜 성경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왜 예수의 말씀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계와 땅과 심지어는 사탄마저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믿는 그대로 기적과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왜 참부모님의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심령의 변화가 됩니까?
그것은 참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공인하시고 사탄도 자연 굴복시키고 또한 영계의 기반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온 인류가 참 부모님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제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쳐도 참 부모님으로 남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락성을 벗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탄 천사장의 후손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아니고는 타락성을 벗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은 복받은 자 중에 복받은 자다.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줄 잘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비추어 보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 중에 복받은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 부모님과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모든 인류와 역사를 대신해서 탕감을 치르고 승리하신 참 부모님과 같은 섭리 노정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점점 찾아가면서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탕감 시대와는 달리 자신이 깨닫는 대로 실천하면 영계의 협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한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승리의 운세가 왔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뜻에 대해서 심각하고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삶의 목적 의식에 철저하면 내 자신이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사를 입을 수 있는 한때라는 것을 잘 아십시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참부모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다면 메시아를 만난 여러분은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참 부모님이 메시아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변화도 벌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참 부모가 메시아라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 중에 복받은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 부모님과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모든 인류와 역사를 대신해서 탕감을 치르고 승리하신 참 부모님과 같은 섭리노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탕감 시대와는 달리 내 자신이 깨달으면 깨닫고, 내 자신이 깨닫고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영계의 협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한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놀라운 승리의 운세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려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